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사람은 누가이고요. 누가가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라는 것에 있어서 저자에 대한 이 학설들이 굉장히 많이 부딪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만큼은 웬만큼 시비가 걸리지 않았던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가입니다. 근데 이 누가가 12사도 중에 한 명도 아니고, 누가는 도대체 어디에서 갑자기 출연을 했으며 이런 것이 복음서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길래 베드로가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드레가 쓴 것도 아니고, 요한이 쓴 것도 아닌데 누가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어떻게 이 교회 역사 2000년이 지나는 동안 저자에 대한 시비가 없었을까? 이건 사실 좀 굉장한 일이긴 하죠. 근데 이 누가가 초대교회에도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으로서 아마 많은 사람들에게 이미 인정받고 있음을 우리는 조금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을 썼는지를 자신이 밝히는데, 3절에 보니까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이 자기가 누가복음을 쓸 때 자세를 말해주죠. 나는 복음서를 기록할 때에 들려오는 소문만 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봤대요. 그래서 누가는 몇 번의 이제 직업이 좀 소개가 되는데, 하나는 누가의 가장 유명한 직업은 의사. 그래서 막 의사 선교회는 거의 누가 선교해요.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기 때문에. 또 하나 누가의 직업 중에 꼽히는 것은 역사가입니다. 역사가. 이 사람이 연구하고 기록해 나가는 이 문필과 실력들이 웬만한 역사가 수준이라서 아마 역사가였을 것이다, 또 이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 그의 본업은 바울과 함께 다니는 선교 동력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누가를 살펴보게 되는데, 그가 역사가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그게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이 차례대로라는 것은 시간 순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복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순서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가가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쓰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일을 진행해 나가셨는지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되는데, 2권밖에 안 되잖아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2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총 몇 권일까요? 27권이에요. 근데 이 2권의 분량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25%예요. 이 분량으로 따지면. 누가복음이 24장, 사도행전은 28장인데 절수들이 길어요. 그래서 이 전체 종합했을 때 약 4분의 1 정도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분량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굉장히 좀 자세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고, 어떻게 하면 잘 알릴 수 있을까라는 마음으로 가진 사람인데, 4절에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이 각하, 데오빌로 각하가 복음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인데, 이 알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더 확실하게 하려고 복음서를 쓰기 위해서 붓을 들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실하게 하려 함, 이것이 나중에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전하냐 하면 교리문답으로 발전하는 거예요. 누가가 더 확실하게 하려고 했던 이 자세를 이미 알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더 확실하게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서 교회 역사 속에서 교리문답이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단어가 그런 근원으로 같이 쓰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어느 정도의 이 성향을 좀 아시라고요. 누가는 꼼꼼한 사람일까요? 대충 하는 사람일까요? 꼼꼼한 사람이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은 뭔 사건이 있을 때 대충 기록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향마다 좀 다르거든요. 어떤 사람은 사건이 딱 나타나도 한 줄로 요약하는 것을 더 편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사건이 있으면 그것을 앞뒤 쫙 풀어서 설명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향이 다 다르죠. 근데 이 누가는 자세히 살펴서 꼼꼼하게 하려고 한 사람 중에 한 명이다. 그럼 성경에서 누가는 어떻게 소개되고 있는가? 그 몇 군데를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4장입니다. 왜 누가가 의사로서 유명해졌는가? 골로새서 4장 14절.
골로새서 4장 14절. 성경 찾는 것도 훈련이 잘 돼야 되니까 다 찾아보세요. 네. 골로새서 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자, 누가를 어떻게 소개하여?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래서 누가가 의사였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군데 찾아볼게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 디모데 후서 4장 11절. 자, 또 찾아보시고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누구만 나와 함께 있어요? 누가만 바울과 함께 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는 바울의 제일 마지막 쯤이에요. 바울이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마지막으로 쓴 게 디모데 후서예요. 근데 그 마지막은 감옥에서 보내는데 그 감옥에서 누가 같이 있어요? 누가가 같이 있다. 아마 옆에서 선교를 동력하는 동력자인 동시에 바울의 개인 주치의로서 역할을 많이 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누가의 수입은 선교비로도 사용되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이 누가는 다니면서 의료 치료도 하겠지만 그 누가의 눈으로 봤을 때 의학적으로 자기가 딱 그 평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적들을 그대로 적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도 마찬가지고. 누가가 자기의 의학적인 지식으로 살펴봤을 때는 이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되더라.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들이 진행되는 걸 보고 그것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바울과 함께 동행하며 선교에 동참했던 사람이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며 이 감옥 마지막까지도 함께 있던 사람이 누가였다. 그러면 누가는 언제부터 바울과 함께 했을까? 이거죠. 바울을 도대체 언제 만났을까? 이게 성경에서 이제 주어를 찾으면서 가야 돼요. 사도행전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가 썼어요. 그러면 누가가 사도행전 현장에 있을 때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주어를. 그들이라 할까요? 우리라 할까요? 내가 포함되면 우리.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라고 하면 거긴 누가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렇게 하면 누가가 있었던 현장이 아니에요? 아니요. 누가가 없었고 역사적으로 자기가 그냥 기록을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록 중에서 우리가 어디 갔다라고 하는 그 장면은 누가가 함께 했던 장면이에요. 이 작업을 이제 사도행전에서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도대체 이 우리가는 언제 처음으로 등장하는가? 자, 사도행전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에서만 찾아볼게요. 누가를 소개하는 다른 본문들을 봤고요. 사도행전 속에서 나타나는 누가의 모습.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보시면 16장은 이제 드디어 처음으로 유럽의 문이 열리는 장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2차 선교 여행인 빌립보로 가는 길에 누가 동행하냐 하면 첫 번째는 16장 1절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가 합류하게 됩니다. 디모데. 바울이 1절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요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다.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데 5절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갑니다. 그리고 6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는 오늘날 우리 아시아가 아니에요. 중국, 일본, 우리 한국인은 아시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키 지역에서의 아시아, 소아시아라 그래요. 이 아시아, 소아시아는 요한계시록에서도 등장하는 그런 에베소 교회나 이런 교회들이 있었던 곳을 아시아라 하는 거예요. 그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그 북쪽인
북쪽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7절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근데 누가 허락하지 않아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두니아도 가지 못해요. 터키 땅에 지금 남쪽 북쪽 이렇게 다 못 가고 계속 어디를 향해서 성령이 주도하시냐면 그 터키를 지나 유럽 땅으로 가게끔 지금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9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줘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10절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주어가 있어요. 우리가이죠. 사도행전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우리입니다. 16장 9절까지는 우리가라는 말이 없어요. 바울과 요한이,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이 이런 식으로 해서 그동안 누가가 바울로부터 들었거나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내용들을 수집하여서 기록한 내용이라면 16장 10절에서부터는 이제 직접 누가가 동참하는 장면이에요. 그럼 자, 누가는 언제부터 함께 했냐면 유럽으로 가는 첫 관문인 마게도냐 환상을 보고 가는 그 길부터 누가가 동참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누가를 알아가는 이 시간은 굉장히 재미가 없는 시간이죠, 지금. 누가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봐야 되는데 도대체 누가를 추적하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가 별로 안 나타나요. 근데 사도행전에서 이걸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누가가 여기에 처음으로 함께 했구나.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그래서 11절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때 누가가 같이 있었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합류했던 누가가 빌립보 교회는 상징적인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유럽에서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럽의 첫 교회.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도 첫 교회가 어디예요? 신성교회는 아니겠죠. 우리나라 첫 교회는 소래교회래. 소래교회. 소래교회는 자생한 교회예요. 성경이 그냥 막 중국에서 일본에서 들어오는 바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먼저 모여서 들어와서 선교사님들이 놀랐어요.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왔는데 소래 갔더니만 교회가 이미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교회. 이거는 상징적인 의미들이 있겠죠. 강화도의 귀칠라프 선교사님이 1866년에 바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풍랑 때문에 중국 가려다가 이렇게 강화도에 잠깐 들려서 감자 재배법 알려주고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 속에서 뭔가 처음이다 하면 의미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빌립보 교회가 유럽의 첫 번째 교회. 그 교회를 세워질 때에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40절 가보겠습니다. 16장 40절.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힌 다음에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40절. 이 두 사람은 누굴까요? 바울하고 실라. 그렇죠. 바울하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17장 1절. 우리가예요? 그들이에요? 그들이니까 누가가 같이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그들만 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누가는 빌립보에 남아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씩 이제 좀 찾아보는 거예요. 누가가 2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여 유럽의 첫 교회가 세워질 때 같이 있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는데 유명한 장면. 옥에서 찬송하며 기도하니 옥문이 열리고 막 지진 나고 간수가 자결하라 했는데 그러지 마라 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누가가 같이 있었던 장면이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가 했던 장면을 나중에 듣겠죠. 그러고 나서 이 바울과 실라가 17장에 어디로 가냐 하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지나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데살로니가로 갈 때 누가는 같이 안 가요. 누가는 빌립보에 남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교회가 처음 자생되는 그때에 교회를 맡아줄 일꾼이 필요하겠죠. 누가는 교회를 같이 동력할 수 있는 귀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동력자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가는 이렇게 귀한 사람이에요. 누가는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한
교회를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언제 다시 합류하냐 하면 우리가가 언제 등장하는지 봐야겠죠. 그게 20장입니다. 20장. 20장 5절 볼게요. 5절. 지금 17장, 18장, 19장까지 해서 교회들을 이제 막 세워가는 바울의 일만 기록이 되고 20장 5절.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가 등장하죠. 우리니까 누가가 이제 합류하게 됐네요. 그때 6절.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동안 17장, 18장, 19장까지 다니는 여정 동안 누가는 빌립보에서 교회를 같이 감당하고 있다가 다시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바울을 만나서 다음 행전으로 가는 겁니다. 다음 행적으로 함께 갈 때 20장, 21장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뭐 고별하고 이런 장면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되게 이렇게 각오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을 듣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너가 잡히게 된다. 체포가 될 거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이 체포의 길이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계속 메시지를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장 23절 22절부터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한 게 있어요. 결박과 환란이 바울 너를 기다린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보통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예루살렘을 안 가고 싶죠.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당할 거야. 이거를 사람들이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언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오직 성령이 증언하여서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그러나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에베소 장로들과 모여서 고별 설교할 때의 내용이에요. 이 설교를 누가가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같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다시 만나서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헤어지고 이런 장면에 누가가 지금 이 바울의 설교를 들어요. 그러면 누가도 기억해야죠. 누가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면은 환대가 있을까요? 환란이 있을까요? 환란이 있어요. 그럼 누가가 피하고 싶을까요? 안 피하고 싶을까요? 솔직히 피하고 싶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가 같이 가느냐? 21장 1절입니다. 21장 1절. 그들이 갔다예요? 우리가 갔다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에베소 장로들과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구보로를 바라보고 하면서 지금 배 항로의 여정들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뭐 지도를 모르니까 이게 되게 어렵죠. 그러니까 뭐 우리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염창역을 지나 당산을 지나 영등포를 지나서 우리가 어디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왼쪽 편에 63빌딩이 있고 오른쪽 편에 뭐가 있고 이런 얘기들을 지금 적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구부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항해의 기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4절에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무는데 제자들이 또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을 말립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거기에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 서로 작별한 후에 누가 탔어요? 우리는 배에 오르고 누가가 같이 갔죠. 누가는 지금 예루살렘의 동행의 길을 포기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이 결박과 환난을 당하는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계속 들음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지금 동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17절 어디에 이르렀어요? 예루살렘에 이르니. 뭐가 기다리는 예루살렘? 그렇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네요. 형제들이 바울을 맞이했어요? 우리를 맞이했어요?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러니 예루살렘,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에 누가가 같이 있었다. 그리고 성령께서 증언하신 대로 바울이 체포를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안 당하면 이제 막 해피엔딩. 진짜로 당해요. 성령은 거짓말하지 않으세요.
성령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가면 너가 체포당할 것이고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 그 말씀 그대로 바울이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그가 들어가는데 도대체 얼만큼 잡혀 있는가? 21장, 22장은 이제 체포되는 동안에 뭐 간증하고 설교하고 이러는 장면이에요. 그러다가 24장 가보겠습니다. 24장 27절. 24장 27절 얼마가 지났어요? 이태가 지났어요. 이태는 뭐예요? 2년. 그렇죠. 얼마 동안 예루살렘에서 갇혀 있었다? 2년 동안. 그러니까 성령께서 증언하신 대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바로 로마행 배를 탄 게 아니에요. 바울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결박당해 있습니다. 이 결박당하고 있는 동안 누가는 뭘 했을까? 이게 이제 누가의 행전을 우리가 행적을 좀 조사해 보는 거예요. 누가는 어떻게 누가복음을 자세히 연구하며 살피면서 기록할 수 있었으며 누가는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를 언제 정리했을까? 그때 대부분의 학자들이 같이 동일한 의견을 내는데 바울이 2년 동안 예루살렘에 갇혀 있을 때 누가가 예루살렘에 같이 갔죠. 그렇다고 누가가 감옥에 들어간 건 아니거든요. 이때 누가가 2년 동안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자세히 살피고 연구한 걸로 봅니다. 그러니까 이 2년의 기간이 바울에게는 갇혀있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우리들은 당장 예루살렘에 바울이 갇힌 것만 보지만 누가 인물이라는 인물을 이게 추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2년 동안 썩히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이 2년이 있는 동안에 누가를 통해서 누가복음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누가는 예루살렘에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의견이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가 유대인으로서 잘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기에는 누가가 구약을 너무 잘 알아. 그래서 아마 누가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추정합니다. 이건 아직까지 정확하진 않아요. 언제 확인할 수 있냐 하면 천국 가서 누가를 만나보면 알아요. 당신은 유대인이었습니까? 아니면 이방인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알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추정할 뿐이에요. 어쨌든 예루살렘에 있는 정통 유대인은 아니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던 유대인 중에 한 명이었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텐데 그가 도대체 언제 이 복음을 기록을 다 준비하냐고요. 만난 것이 언제 만났냐면 빌립보 갈 때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예루살렘에 온 적이 별로 없어 보여요. 뭐 오순절이나 뭐 이렇게 절기 지키기 위해서 혹시 왔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사하기 위해서 온 적은 없는데 빌립보에 갈 때부터 합류했던 이 누가가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성령이 하시는 역사들을 보며 예수님에 대한 선포와 증언을 들으면서 그의 마음에 불이 일듯 일어나는 것. 데오빌로라는 각하를 필두로 하여 이방인 헬라인들 그리고 이 많은 신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다. 그 열망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바울은 감옥에 갇히고 누가는 갈릴리로부터 시작하여서 예루살렘까지 예수님의 행적을 자세히 미로 살펴본 기간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거나 실패하지 않으시죠.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실패한 건 아니다. 바울에게도 쓸데없는 시간은 아니었겠지만 누가라는 인물을 통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 두신 하나님의 계획. 이런 걸 볼 때요, 우리가 단지 성경 인물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때 인물에 대한 어떤 경외감, 인물에 대한 어떤 그들의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걸 넘어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같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성경 인물을 살펴보는 유익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결코 성경 인물은 찬송을 받거나 경배받을 인물들이 아니에요.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성인들이라고 해서 뒤에 그림 이렇게 반짝이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성인 예수님 아기 때도 이렇게 동그라미 금색으로 표하고 빛내잖아요. 그게 뭐 바울에게도 성 바울
베드로에게도 성 베드로 이렇게 해서 성인들은 좀 구별해서 동그랗게 빛나는 것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나 이 성인들은 우리의 추앙의 대상이나 경배의 대상이 아니에요. 존경받을 만하고 우리의 믿음의 본이 되기는 하나 우리가 오직 경배하고 경외할 분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경외심을 가지고 성경 인물을 살펴볼 때는 성경 인물을 통해서 배울 점도 배우지만 이런 성경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본다면 나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겠죠. 우리도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잘하는 게 있고 못하는 게 있고요. 내가 그동안 과거를 봤어도 뭔가 내세울 만한 게 있고 감추고 싶은 흑역사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늘 자랑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이런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마땅히 자랑과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누가를 통해서 이런 일을 계획하신 하나님이 누가만 통해서 일하셨느냐? 아니잖아요. 바울을 통해서도 일하신 하나님,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수많은 여인들을 통해서,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수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심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런 시간에 지금 24장 27절 이태가 지나는 동안 감옥에 있었던 바울 그 2년이 지나는 동안 누가는 복음서와 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고 살펴볼 수 있어서 지리적인 것이나 문화적인 것을 다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하면서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7장 1절 바울이 2년 이후에 풀려나서 어디로 가냐 하면 어디로 가죠? 그렇죠. 로마로 가게 되는데 로마, 이탈리아 로마. 그때 27장 1절 바울만 갔어요? 우리가 갔어요? 그렇죠. 우리가 배를 타고 이탈리아로 갔으니까 누가도 이탈리아에 간 거죠.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로 갔겠죠. 28장 1절 28장 이제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탔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멜리데라는 섬으로 가는데 28장 1절 우리가 구조된 후에 그렇죠. 누가도 같이 있는 거죠. 누가도 그 배에 같이 있었고 풍랑을 같이 만났으며 멜리데 섬으로 같이 간 거죠. 그리고 28장 16절 자 드디어 28장 16절 어디로 들어가죠? 로마로 들어갑니다. 누가요? 누가가 바울과 함께 로마로 같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서 또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완전한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은 아니지만 한 집에다가 정해놓고 그 경계선을 그어놓고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 있죠. 가택연금. 바울이 그렇게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16절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바울을 지키는 이렇게 근무를 서는 군인이 바울을 지켜보는 거예요. 다른 데로 못 가게. 그리고 그 감옥 안에서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할 수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올 때 바울은 뭐 했냐 하면 23절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 집이라는 것은 가택연금 상태인 감옥집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해서 권하더라. 바울이 감옥이라는 집에 갇혀 있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갇혀 있지 않았다.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었어요. 바울은 못 나가도 바울을 만나러 수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어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했느냐? 30절 바울이 온 이태를 또 여기서도 2년이죠. 2년 동안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이때 누가 같이 있었냐면 누가가 같이 있었다. 그래서 아까 여기서 가택연금 상태에는 아직까지 분위기가 괜찮아요. 그런데 1차 석방합니다. 석방되고 나서 이것도 추정인데 아마도 바울이 땅끝까지 갔을 것이다. 바울이 가고자 했던 땅끝, 오늘날의 스페인, 포르투갈 쪽이에요. 그 유럽의 끝에까지 아마 갔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그때 이후에 로마 대화재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64년 이후로 이 기독교인들의 첫 박해들이 시작되는데 그때 로마가 체포당해서 참수형을 당해요.
그 참수형 당하기 직전에 갇혀 있었던 감옥이 진짜 감옥. 이게 디모데 후서를 쓸 때의 감옥입니다. 근데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 감옥에 마지막 아까 우리 살펴봤던 디모데 후서 4장 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누가가 거기에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누가는 성경 통해서 누가라는 사람이 막 부각되지는 않지만 누가는 바울과 함께 선교 일행으로서 선교지에 같이 갔고 예루살렘에서 체포당했을 때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 있는 자료를 얻었으며 로마에 잡혀있는 이때에도 로마까지 같이 갔던 누가, 그리고 정말 깊은 감옥에 갇혀서 사형을 앞두고 있던 바울과 끝까지 같이 있었던 사람도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그 누가가 같이 있으므로 초대교회에서는요, 그는 사도도 아니었고 그의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교회가 받아들여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이 유명한 이름도 있고 유명하지 않은 이름도 있어요. 아니면 아예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게 돼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그의 손바닥에 새기시고 결코 잊지 않으시며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한 명 한 명의 성경 인물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누가라는 인물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지만 누가의 귀한 걸음걸음을 그나마 추적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며 섭리하시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하면서 올 한 해가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드러나진 않아도 주님 안에서는 기록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걸음걸음을 정말 경건하게 주님을 경외함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가 위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볼 뿐 아니라 누군가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 중에 이런 문구를 항상 가지고 있던 분이 있어요. 코람 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라틴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살고자 했던 삶. 누가의 인물도 추적해보니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행적들도 언젠가는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 되겠는지요. 그렇게 살아가셔서 당신은 누구야? 누가는 누구야?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모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의 손바닥에 새겨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니 이 인물들을 살펴보는 이 오후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을 다져갈 수 있는 날마다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